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기 전에 우리에게 뭘 던지셨어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너무나 독보적이라 어느 것도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으려고 할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둘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라고, 그래야 그 확인이 끝나야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셨는가요? 어떻게 체험하셨는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방식이 뭐고 세상의 방식이 뭔지 뚜렷하게 구별하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네? 그런 걸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다음에 두 가지도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신다면 돼요. 그걸 놓고 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서 그분과 같아지고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아직 그게 뚜렷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더 정진하셔야 됩니다.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서 지금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늘 같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들은요 뚜렷하다는 거예요. 어영부영을 넘어가지 않아요. 종교생활로 다 종교처럼 생활하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느냐에 대해서 기초적인 본질적인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거. 이거 두 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지 말고 오늘도 한 가지만 할 거예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자고 먼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알아볼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30절이에요. 30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째로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 문장이 어떤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이렇게 보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문법적 요소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적 요소란 게 뭐예요?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글자에다가 어떤 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법을 집어넣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여기 독자에게 마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이것을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전한 문법에 있어서 잘만 이해가 되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문법적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명령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라 하고 명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헬라어 성경에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딜레마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나 보도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명령형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명령형으로 안 나와 있고 뭐로 나왔냐면요. 직설법이에요. 서술형이에요, 그냥 서술형.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시제, 시간도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 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헬라어 성경도 읽으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 쉽게 더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쉽게 그것을 접근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어떤 걸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씀하셨고요. 마가는 거를 헬라어로 적었을 거예요. 근데 마가가 헬라어로 적을 때 어딜 인용한 겁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유대인의 언어라면, 옛날부터 내려온 언어라면 그걸 헬라 시대에 맞게끔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 성경 우리는 70명이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설법, 미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차라리 히브리어로 가봐야죠.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한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요거 차이만 있고요. 그럼 별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사랑하라도 명령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단순하게 다른 의미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의미가 뭐냐? 뒤에 나온 문법적 요소를 적었어요.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들아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저자가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문법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건 이런 식이야 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앞의 내용에 연결된 자연스러운 완료형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내용이 있으면 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들으라가 주 종사예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셔. 유일하신 한 분이셔를 알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이해되세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하면 들으라.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옮길 때 직설법, 미래형으로 바꾼 거예요. 학자들이. 자기들 율법 학자들이.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직설법, 미래라는 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내가 뭘 가미해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들으라.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명령형으로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래, 지금부터 예수 사랑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이건요. 너 예수 만났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 것 같아? 이상하게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네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으로 하시면 안 돼요.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것 따라요, 이것 따라요, 이것 따라하고 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명령 받았으니까 군대식으로 무조건 나야 돼. 여기에 예수도 없는데 따라하면 돼? 아니에요. 그거는 타 종교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에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너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여러분, 옛날에 구약이면 히브리인들 전체에게 단체적으로 했을 텐데, 이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문법 요소 하나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사랑하라에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요, 2인칭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가 사랑해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뭔가를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 사랑해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나 하나님 사랑해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 고백하는 공통적인 선언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놓고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그러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내가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있어. 지금 나 사랑해. 누가 뭐 하지 안 해도 괜찮아. 목사가 너 예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런 말씀 하세요. 저 사랑해요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만이 뭐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0절로 가보시면요. 이게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좀 다시 다시 줘서 해석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는데요. 이걸 헬라어 성경을 문자지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내 목숨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내 뜻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내 힘의 모든 것으로부터예요. 두 가지가 다르죠. 다란 얘기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요. 하여가요. 근원의 근원.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데 그게 다 어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개개인의 뭐요? 구성 요소를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음, 목숨, 뜻,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각각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중요한 중심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옮겨가요. 여기 결정이 돼요. 일로 가면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로 가면 일로 가게 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만큼 사람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영혼은 뭡니까? 목숨, 영혼 같은 단어예요.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자체, 그게 뭐예요? 여기에 목숨이에요. 자기 자신,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뜻은 뭡니까? 사고방식을 얘기해요. 이해력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력, 이걸 갖고 있는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삶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일이란 뭐예요? 뜻이에요. 그럼 힘이 뭡니까? 힘은요,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학자들이나 우리가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중심 자리와 존재와 사고방식과 뭐 삶의 방식과 힘이 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야 되네. 그럼 노력해야지. 너 힘이 안 가고 있네, 지식이 안 가고 있네, 이력이 안 가고 있네, 네 영혼 숨쉬는 게 안 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걸 기록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의 모든 것이에요. 마음이란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다 가지고 가요. 목숨 자리 다 가지고 가요. 뜻 다 가지고 가요. 힘 다 가지고 가요. 그것이 내 근원이에요. 무슨 근원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원이었다면, 여러분 개개인을 생각할 때 뭘 얘기합니까? 나도 모르게 숨길 수 없는 표현이에요. 내가 머리 부분만 사랑하는데 몸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안 뜨겁네? 가슴이 뜨거운데 다리가 안 가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개념은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숨길 수가 없어요. 폭발이에요, 폭발. 여러분 아마 예수 만나서 아마 그런 고백들 다 하셨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났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 거예요. 저같이 예수쟁이들 욕한 사람들도 어느 날부터 아버지 하나님 됐다니까요. 어느 날부터 그분만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 고백이 낯설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나도 모르게 튀어져 나옵니다. 뭐가 튀어져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난 하나님 만났는데 그런 적 없었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존재 존재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간증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하는 사람들도 만나면요, 정말 바뀌어서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존재세요. 그런 존재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져와서 던져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알지? 정말 너 하나님 사랑해? 그게 네가 막 머리 짜갖고 논리적으로 짜서 그러니까 A 플러스 B 이게 C니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뭘 해야지?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뭐 할 거 없나? 그래서 뭐 아니에요. 그거요. 하나님 사랑 나도 모르게 표현이 돼요. 나도 모르게 잘 이렇게 엎드려져갖고 납작 엎드려 찬양하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요. 나도 모르게 웃고요. 나도 모르게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좀 보고 있으라고 좀 녹화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저도 그렇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다 그렇게 불 받은 사람이든 물 받은 사람이든 조용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왜 이제는 찬양 외에는 안 합니까? 왜 이제는 말로만 어거지로 하고 있습니까? 숨길 수 없이 터져나오는 사랑의 표현이 왜 하나도 없을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한국교회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께 중요하다는 영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걸 강조하는 목사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복음에서 알게 하신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은혜 받고 좋았을 땐 좋아하는데 그게 좀 치다 보니까 다 병든 닭처럼 이렇게 졸던데요. 뭐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신앙이 떨어지던데요. 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나도 그랬어. 이거 뭘 끝나던데요, 뭐.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책임 없잖아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까도 했잖아요.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가끔 오셔서 만져주시면 되잖아요. 가끔 와서 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안 그렇잖아요. 아니 은사가 있는 분들도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이걸 놓치고 아무렇지 않은 우리가 더 잘못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내용에는요, 정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놀라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성 있게끔 하신 하나님 장치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늘 장치해 놓으신 게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독보적인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자, 일로 오면 나를 사랑하게 돼. 일로 오면 나를 사랑하게 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찾아야죠.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 오시면 서기관의 그 반응을 보면 좀 재밌어요. 서기관이 33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시 옮겨가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죠? 아, 이 사람은 뭔가 있었겠다. 누구니까요? 서기관이니까. 아, 구약을 한번 연구해보면 있지 않을까.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우리 글로 가봅시다. 어제 지난 시간처럼 이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6장 다시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4절 봤죠? 예, 신명기 6장 4절 봤으니까 5절부터 볼까요? 27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270페이지. 제가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게 있네요.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됐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했지만 이 말씀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앞으로 말씀하실 모든 것들, 그것을 새겨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든 누워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 삶 전체에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대고 뭐 대고 문띠에 대고 어디든지 만날 수 있게 하라는 거. 어디든지.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만들어 오신 장치예요. 하나님, 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한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드신 게 뭐라고요? 말씀들을 사방팔방에 놓고 그대로 지키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17절 말씀해 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해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흘러갑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쫙 흘러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어떻게 지켜야 돼? 머리에도 덮고 몸에도 지니고 문에도 지니고 뭐 어디든지 마음 보이지 않는 것들 새겨서 꼭 이거는 내가 갖고 올 남방 절대 안 잊을 거야, 뭐 이런 것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 내가 보니까 너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큰 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읽으면 나오겠지만요, 항상 야단칠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모세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내용이 뭔 줄 기억하고 있니?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다 나중에 요시야 왕 때인가요?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를 율법 두루마리 끌려고 두루마리 읽을 때 다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다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 몰랐네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보면 여러분 하나도 감동이 안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맞아요. 율법에 기록한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고 살다가 울어요.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에게서 돌아옵니다. 와서 에스라가 뭘 읽어준 줄 아세요? 율법을 읽어주고요. 주변 사람들이 율법을 아람어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람어로 해석해줘요. 바벨론어밖에 모르는 사람 바벨론어 얘기해줘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그것을 내 몸에 지니고 살면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 장치를 또 하나 해주세요. 그 11장이에요. 신명기 11장 가보시면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보면 네 삶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걸 알게 해줄게 하고 딱 약속하시는 게 나와요. 11장 13절 말씀 볼까요?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거 아까 뭐라고요? 계명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고 계명 주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하는 것 땅을 너한테 주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게 되는 결과치가 뭔지 보여줄게 하고 한 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와, 배가 빵빵해져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적들이 쳐다오지 않아요. 평화의 시기예요. 하는 것만 다 잘 돼요. 곡식을 하면 다 이른비 늦은비가 이거예요. 이른비 늦은비가 정확한 때에 비를 내리고 정확한 때에 비를 내려서 추수가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곡식이 무로 잘 익어요. 이것이 구약의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더니 정말 잘 되더라. 나중에 여러분 예언서 보면요, 선지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일한 것만큼 주머니를 뒤져봐라. 주머니 얼마큼 있어? 조금밖에 없지. 왜 조금밖에 없는 줄 알아?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내내 흘러갑니다. 네가 율법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보는 거예요. 와, 오늘 풍년됐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나 봐. 이러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아요. 야, 내가 율법을 잘 지켰나 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시나 봐, 이 뜻이에요. 이 장치를 구약시대에 배려하시고 장치해 두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딴 거 안 봐요. 배부른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만 지켜요? 제사만 드려요. 그래서 아까 나온 얘기가, 서기관이 나온 얘기가 모든 전체의 재물, 번제와 재물보다도 훨씬 낫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걸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이 땅에 잘 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서기관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실패해요. 깨져요. 더 이상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약 시스템이 깨진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봐왔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선포하세요. 나는 마지막 시대의 왕이다 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뭘 없으세요? 성전을 폐지하세요. 제사의 모든 것들 다 폐지해버리세요. 더 이상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한국교회들은 아직도 이어의 개념이에요.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깨졌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헌금 잘 내면 부자 만들어주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 건축하면 하나님 건물 크게 주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서기관도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개념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습니다. 왜요? 한국교회는요, 그 세대주의적 생각이 아직도 있어서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뭐냐? 구약절처럼 지켜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성경 암송을 왜 합니까? 성경을 암송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방식은 끝난 방식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단초를 주는 것이 본문 오실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게 누가도 그렇고요, 마태도 이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동일해요. 똑같이 있어요. 물론 힘에 대해서 여기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라는 딴 단어를 썼어요. 동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딴 단어를 썼습니다. 그거 외에는 같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뭐요? 여기서 첨가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신기한 거는 33절에 서기관이 볼 때는 세 가지 뺏기게 하네요. 마음, 지혜, 힘. 마음, 지혜가 이해하는 거 어떤 또 딴 것들이에요. 좀 달리 해석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첨가한 뜻을 다하고 해요. 뜻이 아까 뭐라고요? 사고방식, 이해력,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신약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신약 백성이면, 지금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진정 신약 백성이라면 바뀌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 작업을 통해서 그 질서가 확립이 돼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적 개념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저 율법 잘 알아요, 저 다 지키고 있어요, 10계명 달달달면서 10계명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사랑, 그렇게 숨겨와 나온 사랑 안 나와요. 한국교회가 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강조하니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이상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교회는 아직도 옛날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로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가보시면,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보다 한 40년 가까이, 30년에서 40년 가까이 텀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미 교회가 거의 다 세워지고 사도들 대부분 다 순교하든지 죽은 후에 요한 사도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40년, 30년, 4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종합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라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에서 했던 것보다 더 확대 재생산된 계시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 하나의 1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니라. 갑자기 예수님은요, 관계성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관계적인 것이라 뭡니까? 과거에는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돼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내가 예수와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밖에 있어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려고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제사 지내고 그 계명 지키고 정결법에서 음식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손 닦고 살아서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되고 이것만 하면 됐었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싹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붙잡기 시작하였어요. 예수님과 딱 붙어야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 자녀다움이 나와요. 안 붙으면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딱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왜 내가 사랑을 못 느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못 느낄까? 그건요 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손을 잡고 계시지를 않아요. 아마 예수님 잡으려도 여러분을 뿌리실 거예요. 아니야 싫어 절로 가요 절로 가. 아마 예수님 끝없이 여러분한테 손 내밀실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정도면요 끝없이 청하십니다.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와야지. 그런데도 찰 거예요. 싫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한 게 뭐예요? 보세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아지는 거예요. 함께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임마누엘이요. 정말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쭉 올라가서 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 똑같잖아요. 구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네요. 계명이 뭐예요? 율법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내 계명이야. 내 계명.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는요 10계명을 예수님의 해석으로 정말 정상적인 해석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아냐?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말씀하세요. 옛날 사람은 죽이는 것만 살인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이 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계명 얘기 안 하세요. 딱 한 가지만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다음 시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기억해요? 성경에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몇 개밖에 없는데 다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 기억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마가다라 반쪽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누가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생명이 있습니까? 성령 때문에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계명을 따라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본문에 봤던
아버지를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거든요. 이게 신약이에요. 율법책이 아니에요. 글자 보고 이거 이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걸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요. 그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분명한 차이예요.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한다고요?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삶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낯설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낯설까요? 정말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역사하셔야 이거 낯설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기뻤구나.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괜히 신났어. 찬양해도 신나고 기도해도 신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신 적 있습니까? 쉐마 2번 외쳤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외쳤습니까? 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있으면 압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뀐데 그 바뀐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 이렇게 인용하고 같이 보는 내용들이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얘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에 의한 것들. 7장 내용이 그거거든요. 율법은 좋은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다 죄인이에요. 죽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요? 율법이요. 이거 못하면 죽음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죽음에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역할 중에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역할이에요. 정말 난 살아있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걸 없애기 시작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거예요. 율법을 내 살릴 수 없구나. 내가 살릴게 하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다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잘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요 율법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생명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분명히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신 중에 뭐 하시냐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신 분들은 괜히 기뻐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분 많을 거예요. 괜히 기뻐서 들떠서 오늘 이렇게 뭐 하기 좋지, 내가 내 마음이 좋지. 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성령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녹화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살아있으니까 뭐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여러분이 원래 사랑이 많아서요? 아니요. 되게 악한데요. 제 경우 보니까 되게 악한데요. 너무 세상에 쪄들어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 둘 알게 하시니까요. 순간순간 기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닌 성령이 너희 안에서 지배해서 성령이 너를 이끄는 삶. 여러분 로마서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 나중에 읽을게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살아있다는 편을 쓰세요. 육신은 아직 죽어있어요. 여러분 육신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육신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그 영에는 살아있어요. 그 영 때문에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사랑을 외쳐요. 그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데도 사랑을 외쳐요. 살아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요, 그 아버지를요 정말 찡그란 호칭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네가 느끼냐고, 표현하냐고, 체험하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렇게 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잖아요. 또 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꾸밀 수 있잖아요. 감성이 풍부해서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 장치를 하세요. 네가 성령에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성령에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5장 16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 아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살아있는 자가 아닌 죽은 자로 사는 것을 막으시니 뭐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19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또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 알아요. 더럽고 추하고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건 뭐라고 지금요? 성령에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쫓아 살지 않으니까 더움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은 자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살잖아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해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살면요 나도 모르게 기쁨과 절제와 참을성과 남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게 막 나와요. 아니 내가 잘나서요.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인인데요 성령에 살고 안 살고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이 분명히 알 때 내 안에 성령 역사를 통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착함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 베풀 수 있는 뭔가 배려가 나온다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괜히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막 흥분해요. 왜요? 성령에 이끌려 삶을 하나님 보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넌 내 자식이야 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예수님이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폭발하고 나오는 일들은 지금부터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다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런 자입니까? 누가 성령이 한 겁니까?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16절 보면요. 너희가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자유로워요. 이거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요? 뒤에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과 결별하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나는 핑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성령에 살자. 성령에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여기서 숨길 수가 없어. 사랑해요 나온다고요. 보이지 않아서 쩐다고요. 안 보여 사랑해요. 들리지 네 사랑해요. 납작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하면서 그 가사가 내 안에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본문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십니까? 아니 각자 물어봅시다. 우리 각자 여러분 살아계세요? 없다고요? 오늘 예수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기회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얼마큼 있으세요? 정진하셔야 돼요. 계속 나가셔야 돼요. 성령이 쫓아가는 삶이 뭔지 아셔야 돼요. 걷는 것이 뛸 정도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아. 그 순간순간이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바로 나하고 함께 하심을 알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끌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이 말에 여러분 아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아멘 속에 살아있는 자가 돼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